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 5장, 6장, 7장은 크게 한 덩어리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성막이 그들 진영 한 가운데에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앞에 누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그 옛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5장에서는 제가 이 산상수훈 이 5장을 마치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취임하시는 취임사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통치 철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에스더서에서 옛 하만의 법이 선포됐는데 그 법을 취소하지 못하고 새 법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새 법을 선포해서 그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두 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나님 나라 법. 그 새 법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팔복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팔복은 우리가 그 팔복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해서 얻어내는 윤리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그저 그것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쭉 소개해주고,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새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옛법이 아닌 새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고난, 고통, 핍박, 이런 것을 뭐하라?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법, 그 새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새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데 언제까지? 그 법이 성취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법을 따라 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새 법을 가지고 사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오늘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새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 그래서 그 옛날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구약의 율법에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어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예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 저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은 어떤 의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끼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많은데 기도하라는 구절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새 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법을 따라 사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16장 2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은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새 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생명 같은 그런 도구로 그런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인 그 새 법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겠게요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새 법이 성취될 때까지 이 기도는 새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수단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그 새법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뭐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세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곧 세법이 성취되고 세법이 완성될 때까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이나 그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까지 뭐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앞두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장에서 요한계시록 5장과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 받으시는 거죠. 흠양하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대접에다가 성전에 불을 담아요. 기도가 담겨있던 그 대접에 기도를 다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그 말세, 다시 오실 재림으로 끝나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말세를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말세에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때문에, 세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 세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세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 의미 없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한번 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도로, 하나님의 세법을 가지고 사는 그 성도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9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둬야 될 그런 말이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런데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 성도인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맘때쯤이죠. 요맘때쯤 저 절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녹음기를 하나 딱 들고 절에 올라갔어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교회에만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절에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뭐 보글보글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제가 골랐더니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옳지. 저분들 옆에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탁 가가지고 방석을 깔고 녹음기를 탁 들고 앉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그때가 마침 대학 능력 시험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 치르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또 승진 시험을 막 치르고 있는 이런 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대학에 합격하게 해가지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남편 직장에서 승진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제가 아멘 그럴 뻔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를 한 거랑 똑같아요. 저는 중언부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우랑우랑우랑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그러고서 다시 절에서 내려와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요, 중언부언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뭘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세 글자로 줄이면 의식주라는 거예요. 의식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유지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 앞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그게 왜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의식주 문제에 관련된,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의식주 문제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구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을 입학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혹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천사가 대접에 다 담아서 올리면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구나. 그대로 성취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구나. 내가 내게 그 응답을 주리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식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완전히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성취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